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로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오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파루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말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의 예수님, 그 긴장 속에서 깨어 기다림을 가리키는 희망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 때 유대인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를 다녀온 후에 유다 사람들의 고난과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여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서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일단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이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6장까지 내용입니다. 6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의 문제가 단지 무너진 성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전의 백성들의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꿈도 희망도 민족의식도 신앙도 나라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완전히 개편한 후에 백성들 스스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키며 살도록 조치합니다. 그러고는 귀환한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 종족과 계보대로 백성의 숫자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 성읍에 거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살 집이 준비되고 대적들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은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 재건 이후에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은 백성들은 서너 달이 지난 후에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한 후 낭독하게 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벌어진 이 대적들의 위험과 도전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때그때 대처하며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표현했고요.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 재건하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거죠.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벽의 재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백성들이 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대체로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지고 안정되면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자리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시련을 견뎌내고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한 다음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넘게 한자리에 그대로 서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곤고하고 우리의 심령은 피폐하고 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아직 갈급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 못해서이죠.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형식적이고 무감등한 신앙생활,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일단 잘 모여야 합니다. 잘 모여서 잘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말씀은요 불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부스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완악한 심령이라도 그 영과 혼과 골수를까지 쪼개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면 우선 모이기를 패하고 안 모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 사모함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모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갈급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피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13명의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이죠.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는 동안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6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쓰여진 성경 말씀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모여든 백성들 틈에 서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고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경험하면 첫 번째 반응은 눈물입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눈물이죠.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깨닫는 순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며 곤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이 회복된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며 통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따라옵니다. 죄 많은 나를 바라보면 슬픔이고 근심뿐이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받고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에서 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막힌 담을 열어주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으로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다, 능력 받았다라는 말을 가끔 듣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 힘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며 살면 성공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겠죠.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것이죠. 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을 들은 백성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죠.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누어야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때,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비전도 없고 기쁨도 사라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들리고 읽혀지고 생각납니다.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와 영적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읽는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거룩한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오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